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잠언서 28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서 28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정직한 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너무 귀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 복 있다 하셨사오매 성실로 나아가게 하시되 신앙과 삶과 우리 행함에 있어서 늘 성실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명철한 자 되게 하시되 겸손하게 하심으로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되 오직 영화로운 삶을 아버지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혹여라도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또한 악인의 삶은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진실함과 신실함과 의로움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의롭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0절의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어떻게?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 이랬어요.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직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유인한다. 어떻게? 굉장히 악한 길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길은 뭐예요? 죄를 짓게끔 유도하고 그 죄의 길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자의 행위입니까? 마귀의 술수죠.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악의 길로 살살 유인해가지고 결국은 저를 빠뜨리는 것 같지만 자신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신이 악한 자가 결국은 허우적거리는 함정이 바로 어떤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해 주시는 거거든요. 징벌이의 효과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행하시는 공의의 길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정들을 갖다가 막 악한 길로 인도라고 하고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자꾸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저들을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저가 먼저 빠져가지고 그 함정에서 허적거리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조해법으로 들어서 반대로 복받는 자는 그럼 어떤 자냐? 성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성실한 자는 악한 자를 꾀어 그것으로 악의 길을 통하여 악한 이득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실은 뭐예요? 자기가 일한 것, 자기가 움직인 것, 자기가 행한 그 행위의 보응대로 삶의 소득을 얻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길을 늘 따라 살아가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한 삶을 삶으로요. 그 성실한 삶은 어떤 삶이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요. 그런데 그 온전하고 완전한 신담이 하나님의 뜻이요 오직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는 길인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지는 말씀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면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저같이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없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너는 이제 완전하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성실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라는 그 말씀에도 복종하여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런 완전한 온전한 성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내어드렸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인정함을 받았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처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시냐?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진행하라는 거죠. 너는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완전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한 성실로 나아가지 못하나 그 성실한 삶,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향하여 늘 달려가라. 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위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말씀해 보니까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다라고 욥기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화, 거룩한 삶으로 계속 변화되는 삶, 성도의 삶,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 그 백성의 삶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인격적으로 온전해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 노아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그 다음에 정말 욥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나도 나의 불완전하니 오직 하나님을 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담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야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도 그 말씀처럼 온전하게 사는 성실함이 있게 하셔서 그 성실한 삶, 신앙 가운데에 또 행함 가운데 삶 가운데 오늘의 삶 속에 온전하고 완전한 성실한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온전한 목적입니다. 왜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심령천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름과 진실함과 의로운 삶은 꼭 필요한 삶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아이고 죄인이니까 뭐 죄인이 어떻게 해서 죄인의 냄새를 풍기게 돼 있지. 아유 죄인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있는 사람. 어저께 제가 미용실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데 어떤 그 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다가 마르시는 분 같아요. 근데 TV에서 나오는데 막 계속 뭐 성희롱 뭐 그래가지고 학교에 선생님이 잡혀가고 뭐 교장이 합류가 돼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뭐 하여튼 나쁜 소식만 쫙 나오는데 전부 다 성적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 중국에 굉장히 그 유명한 절, 그 절의 소림사의 그 주지수가 스승이 아주 여자들을 취하였고 거기에서 얻은 아이들까지도 있다. 이거는 도대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맞다면 이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겠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이슈가 됐다는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겉보라고 불교인들도 저러고 종교인들 다 썩었다고. 나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도대체 매력이 없다고 그래가면서 막 큰 교회 모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바람을 피고 말이지 사회를 터득하게 만들고 말이지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몇 번이나 이혼하고 말이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실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짐승이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저래서 내가 종교를 안 갖고 싶다고 막 이러는데 제가 들으면서 얼굴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제 얼굴에 대고 나한테 흉 보는 거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 소리들 들려지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온전하신 삶을 살지 못하면 바로 믿음의 도를 우리가 완전 이룰 수가 없어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믿는 자를 실망시키고 소망 없게끔 만들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하는 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갔겠어요. 실망이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아유 하나님 안 믿겠다. 아유 시끄러워서 안 믿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 아유 조용히 살겠다. 이러다가 아마 나중에는 안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용한 절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중에 물어봤을 때 심판대에서 계산하실 때 그때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우리의 삶이 정말 덕스러워야 돼요. 나 하나의 삶이 그냥 나 하나의 삶 같지만 나 하나로 인하여 어떤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자들은 특히 그렇죠. 그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지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유인한 거예요. 무엇으로? 저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길로.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 사망의 올무에 겉다친 것이고 남들도 유인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벌을 먼저 못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성실한 자는 어때요? 그것을 통하여 야 저렇게 믿으면 교회 갈만해. 저렇게 온전하게 정말 저렇게 정말 우리가 봐도 감동을 주면 아 교회 갈만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있다.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실로 갚아주시죠.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삶 가운데 온전하며 완전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의로운 길을 가는 자들은 실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 맞게 보응해 주실 것이고 악한 자들을 보면서 끌끌 차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너무도 무서운 심판의 보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래서 그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악독을 품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보응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선한 마음을 품고 성실하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또 내 삶 안에 내 마음, 내 성실이 주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정말 의로운 자의 길을 꿋꿋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며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한 길로 많은 사람을 인도해낼 수 있는 자가 복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의 길로 가는 자 남을 악독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온전히 성실로 끝까지 버티고 그 은혜의 삶 신앙에 있어서 또한 어떤 삶 가운데도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의의 길은 복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는 반대로 우리가 바꿔 말하면 주여 복되게 하소서 이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의로운 게 뭘 그렇게 저기 하겠나 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왜 의를 구해야 되느냐?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결국은 뭐예요? 그 의를 통해 너에게 더해주는 축복, 그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평생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왜? 복 받기 원하잖아요. 가장 복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실로 나아가는 삶이거든요.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사람이 물질이 이렇게 많으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다가 또 옆에 주변 사람들은 한술 더 떠요. 아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따라다니면 먹을 거 생기잖아요. 그 사람 따라다니면 뭐 사면은 얻잖아요. 그 사람한테 비유가 조금만 맞추면은 또 이렇게 직급도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조금만 상납하고 그 사람한테 조금만 비비면은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자 옆에서는요, 아첨하는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두워져요. 더 교만해져요. 내 뜻으로 내 어떤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자기 위에 없어요. 이런 자니 어떻게 했어요? 참진 알 턱이 없죠. 그런데 명철한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다 명철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 가난한 자가 다 모든 것을 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얘기는 명철한 가난한 자, 혹시 가난하다 할지라도 명철함이 있는 자는 어때요? 그를 살펴야 한다. 그가 뭐예요? 부자, 그 어두운 영을 보고 그 정말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얻은 것 같으나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교만한 것도 보이고 그가 바르지 못한 것도 보이고 그가 어리석음도 보이고 그의 모든 죄성이 다 목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난 저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제 기억에도 보면 기도했던 순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막 눈물로 호소했던 시절을 보면 제가 가장 힘들 때더라고요. 막 위급해가지고 더 이상 막 아무 데도 뭐 이제 갈 데도 없고 어떻게 뭐 누가 해결할 방법도 없을 때 그때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으로 달려서 뭐 밤이고 새벽이고 뭐 언제가 없어요. 그냥 생각만 나면 그냥 확 달려서 그냥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저주받은 거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라고 혹시 누구는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내 스스로가 봤을 때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고 살겠나. 아이고 내가 복복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의 이 심령의 가난함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육신의 가난함도 때로는 복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거하는 것도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나를 저주를 하셨나? 저주가 아니에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바로 뭐냐면 명철한 자는 가난한 중에도 내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오히려 무엇이 더 날마다 새로우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별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물질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꾸 믿음의 실상들이 보여지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로 충만하니까 오히려 내 안이 충만하고 깨끗하고 성실로 의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한 자는요 오히려 그 안에 명철이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져요. 그 명철 중에 뭘 깨닫습니까? 교만한 죄를 깨닫고요. 허무한 것이 어떤 것이 알게 돼요. 헛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육체가 풀이요 그의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어요.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이랬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 또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깨닫고 보니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물질의 눈, 우리가 육신에 가지고 있는 안목, 그 정욕, 이런 것들이 다 헛되고 이 생의 자랑, 보잘것 없는 것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내가 이제 온전히 깨닫고 보니, 명철한 눈으로 보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헛된 것들이 내게 없음이 하나님을 바라봄에 더 유익하였으면 그것이 더 복되었다, 이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더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넘쳐서. 여자도 넘쳐. 그러니까 할 짓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 탐심, 우상 숭배하듯 더럽고 추악한 것들 가득 채워놓으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천번제지를 짓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래요. 솔로몬 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전도서를 맨 마지막에 기록했다면 혹시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며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심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했으니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구원됐다, 안 됐다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있어야 말이죠. 천국에 가서 직접 봐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알기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서 보면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많은 기록을 한 자로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으로 보았을 때 그의 잘못된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또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온 신앙적인 교훈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정말 어떠한 삶의 부유함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지혜 없는 것을 뭐 우리가 한탄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나의 삶 가운데 혹시 가난하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족함으로 여겨서 오직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잘못된 자들을 분별함으로 나의 길을 살펴서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의의 길로 가는 삶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어서 말씀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말씀 또 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은 그냥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득이가 뭡니까? 득이가 그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득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득도 하면은 자기가 어떤 도를 깨달았다는 거고 득의는 뭐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준 것. 결국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 어떻게 큰 영화를 얻는 것.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에 낙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결국은 여러분 의인이 그 뜻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가가지고 낮잠 자고 밤잠 자고 놀고 그럴 때 어떤 친구는 끝까지 머리에다가 그냥 끈을 탁 묶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뜻을 이루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가게 되고 그 과를 가서 또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의 꿈을 향하여 확 달려가는데 열심히 학창시절에 정말 성실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꿈까지 이뤘어요. 어때요? 너무 영광스럽겠죠. 그 영광은 자신에게도 영광이요, 가문에게도 영광이요,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영광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회라면 교회에도 영광이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큰 인물이 되면 나라에도 영광이요, 그 다음에 민족에서도 열방 가운데도 큰 업적을 남기면 그 열방 가운데도 큰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인의 길은 어때요? 잠언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결국은 무엇이? 의인이 정말 이 한 사람이 정말 그 뜻을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기쁨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한 사람이 그 의를 이루면 그 한 사람이 아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옛날에는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삶이 변화됐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저의 생활 습관이 달라졌어요. 얼굴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어때요? 뭐야? 다른데? 그 교회 어디냐? 그 교회는 예정교회입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 예배 시간 언제냐? 오시게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행사 때 오세요. 그래 한번 가보마.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 예배 드리는데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쓰레기 같은 내 새끼가 완전히 의롭게 변해가지고 사람답게 그냥 헌신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아마 여기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렇게 변화 안 되던 인간이 이렇게 변화되게. 이러면 어때요? 아이고 나는 안 가는데 우리 누구를 보니까 얘가 그렇게 변화됐는데 그렇게 속삭임 교회 한번 보내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의인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의 삶에 변화의 신호탄이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무인도에 갇혔어요. 무인도에 갇혔을 때의 변화의 신호탄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해서 불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시한폭탄 그 난파됐을 때 폭죽, 그래서 팍 하고 쏘면은 나중에 저기서 뭔가 하고 보는데 저기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인데 저기 사람이 있나 보다. 그 신호탄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쫙 가보면 거기 사람이 무인도에 갇혀 있어요. 그거 신호탄 잘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폭죽이 없어가지고 제가요 막 돌을 갖다 비비고 그냥 맨날 며칠을 그냥 굶어가면서도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 했더니 어떻게 불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 그냥 겨우 불을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웠는데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그냥 팍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계속 불 때리는 데만 3일 동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불이 보였네요. 몸부림쳐야 해요. 내가 한 불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왔다 한 사람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불꽃을 피워보십시오. 양초 하나가 자기의 몸을 다 태우며 온 집안을 밝히고 어두움을 평화로 이끌며 앞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듯이 우리의 삶이 불꽃을 피우는데 은혜의 불꽃,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의의 불꽃을 태워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한다. 잠언서 29장 2절에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여러분, 정치가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정치만 바로 해도 어때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정책으로 손가락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 한 사람을 인하여 못 살고 못 먹은 백성들이 잘 살게 되니까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절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법이 없어요. 그의 독재 체제로 인하여 큰 어떤 불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그 대통령이 먹고 살게 해줬어 그러면서 칭찬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미용실에서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거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야. 인정해 줄 건 인정해야지. 얼마나 업적을 많이 썼는데 그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거는 아니지. 막 그러면서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그래도 알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업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경건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가 평탄하고 왕성했어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 한 사람을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인들이 다 살았어요. 에스더를 통해. 너 어떻게 해서 여왕이 되는지 아느냐? 너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를 여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냐? 이 백성 살려야 된다. 깨닫게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삼촌. 그럼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죽음은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교훈을 듣고 나아가 그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의 대적이었던 하만까지도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 의로운 사람 하나가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애굽의 국립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그 의인의 득의로 인하여 어떻게 큰 영광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여러분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있는 이 독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의인은 숨어요. 할 말도 못해요. 할 말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첨하는 사람만 일어나는 거예요. 김일성 동지여, 김정일 위대하시고, 김정은 막 이래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눈물도 안 나오는 거 막 쫙쫙 하면서 아주 연기를 하듯이 막 그냥 불을 토하듯이 하잖아요. 그런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전체하면 안 됩니다. 온 민족을 먹여 살려야지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숨게 돼 있어요. 악인이 득세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가 죽는다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의 모친 악한 여자 아달랴라는 여자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달랴는 어떻게 해요?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외의 왕의 씨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죠. 그때에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있는데 그 요아스를 고모가 숨겨서 피하여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드러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숨어야만 돼요. 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삶 가운데에 숨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의인들이 자꾸 득이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 가운데 가장 의롭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삶을 의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해 큰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너희는 의인이야. 너희는 득의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져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의인들이 기도 못 써.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사명 가진 자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 외에 내 자녀들과 내 가족과 나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의인들이 영광스러워야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의의 길을 행함으로 복 있는 삶, 가장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의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악인들처럼 말씀에 어긋나거나 양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아니하며 합리적이지 않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감정도 없고 인정도 없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어두운 눈으로 영적인 죽은 삶, 실상 죽은 자의 삶, 정말 저 악마, 마귀의 종로로, 마귀의 자식 노릇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의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영광스럽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화로운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싸움에 오직 주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사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